주인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전하려 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으십니까? 생활 속에 목적 없이 방황하십니까? 누군가의 위로를 얻고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육체에 낳아준 부모가 계시듯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섬기는 곳에서 늘 성령님과 함께 섬기며 나누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며 모두가 한 지체입니다. 나의 교회, 나의 재단이 아닌 전 세계의 교회 모인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오직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듯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도 성령님 안에서 참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달에 나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으로부터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샬롬. 주인들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먼저 본능적 삶을 위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울고 부모의 사랑과 대소변을 통해 웁니다. 그러다가 스스로가 자유롭게 걷고 뛰며 먹고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될 때 서서히 학습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통한 가정교육, 학교를 통한 배움의 교육, 친구들과의 사회교육 등을 습득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사제, 즉 스승과 제자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요즘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진정한 마음의 소통, 존경과 사랑이 없이 각자의 의무 속에서 나는 선생이니 가르치는 것이고 너는 학생이니 배우면 된다라는 간단한 원리로 가집니다. 2000년 전을 보아도 나의 스승이면 존경을 받고 영원한 제자로서 선생님을 찾아 뵙고 인사하며 그분을 기억 속에 간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깊은 관계는 사라지고 각자의 삶에만 열심을 가지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진학을 하면서 그저 누구나 거저 지나가는 관문일 뿐 내 삶을 위해 사는 단 하나의 길만 보고 가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며 그를 지도자로 세웠고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그 다음에 지도자로 불러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처음부터 따랐던 것은 아니나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모세가 가는 곳마다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출애굽기 2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3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고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스승과 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권을 사모하여 제자들이 스승을 따랐습니다. 또한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스승이나 제자를 연결한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결코 사람 스스로가 직접 선택하고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 디도 등과 같은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스승과 제자와 성경 안에서 전하는 스승과 제자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사람을 위한 제자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귀히 여기는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학식이나 능력, 신앙의 훌륭함을 보며 제자로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보았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순종하는 것을 그들도 순종하여 따랐던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그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들을 부르고 세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명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참된 뜻을 말입니다. 이 땅의 학문과 학식을 가르치는 학교 안에서의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믿음의 제자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신학교가 있고 그 속에서 성경을 통한 여러 해석과 학문,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신학을 배우고 있는데 만약 이 땅의 학교와 같이 스승과 제자로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은 크게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스승이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자신의 제자로 양육하고 있다면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결코 이 땅과 같이 사람의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양을 먹여야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믿음의 제자로서 또다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 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